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의 역대하 34장입니다. 역대하는 구약 성경의 704페이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부터 좀 깁니다만 2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야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아와 서기관 여아스와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 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림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물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할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선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암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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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고요. 올해가 종교개혁 주일 50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개혁으로 유명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 왕입니다. 근데 이 아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신하가 반역을 해서 죽게 됩니다. 이 아몬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요시야가 당시에 8살이면 오늘날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그 8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급하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어린 왕이 그로부터 31년 동안을 나라를 통치를 하면서 죄악 가운데 부패하고 다 쓰러져 가던 남유다 왕국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억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개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던 이 요시야 왕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열왕기서나 또 역대기서를 보면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열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왕들 중에서 좋은 왕이 있는 반면에 악한 왕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좋은 왕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대개 표현을 하는 표현의 내용 가운데 악한 왕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좋은 왕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그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이게 보통 좋은 왕들에게 쓰여지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던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아주 좋은 왕이라고 하는 칭찬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요시야 왕은 두 가지의 칭찬을 동시에 다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죠. 우리가 8절부터 봤잖아요. 조금만 앞으로 가보세요.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1절에 요시야가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는 칭찬이 또 나오고요. 뒤이어서 또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정말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훌륭한 왕이었다 하는 평가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후, 그러니까 8살에서 8년 후니까 16살 때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3절 말씀입니다. 또 보시죠. 3절. 아직도 어렸을 때에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살의 왕위에 올라서 8년이 또 흘렀으니까 16살쯤 됐을 때 이 요시야가 드디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다가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전에도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16살 때부터 보다 깊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찾기 시작했다 하는 말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저가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세월이 흐릅니다. 그로부터 4년 후 그러니까 20살 청년이 됐을 때 본격적인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사업이 뭐냐면 바로 유다 땅에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우상 척결 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쭉 나가는데 3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죠. 제12년 이게 왕위에 오른 지 12년 됐다 그 말입니다. 요시야의 우상 척결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3절, 4절, 5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앞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까지 쭉 앞부분만 보는 게 뒤에까지 쭉 읽어나가다 보면 요시야의 우상 척결 사업이 양적으로도 또한 질적으로도 거의 완벽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야가 우상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철저했느냐 하면 이 3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 유다 전역에서
거두어들인 우상들을 빻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흔적조차 없어지게 확실하게 제거합니다. 또 과거의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제사장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시신까지 찾아내 가지고 그 시신을 단 위에 불살라 버릴 정도로 아주 완벽한 우상 제거 작업을 단행을 합니다. 왕이 이 정도 세게 보여주면 백성들 중에서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감히 그 이후로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우상 척결 사업은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시행이 됩니다. 과거 유다의 왕들 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을 파괴했던 왕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우상을 제거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왕들은 그냥 바알신이라 또 아세라 상을 찍어서 없앴지만 산당은 다 없애지 못하고 조금씩 이렇게 남겨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요시야 왕은 전 지역에 걸쳐서 우상의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아주 완벽한 그런 영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렇게 요시야 왕이 추진했던 우상 척결 사업이 약 6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상 척결 사업이 끝난 그의 나이가 이제 26살 때 요시야가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 수리 사업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요시야 왕과 솔로몬 왕과의 시대적인 차이가 약 한 300년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 통치하던 때의 성전은 소위 말하면 300년이 넘은 아주 낡은 건물이었다 하는 거지요. 게다가 우상 숭배를 했던 과거의 악한 유다 왕들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그러한 기간 동안에 성전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왕들은 성전의 기물들을 파손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의 일부를 헐어버리는 일도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 때에 다시 한번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뭐냐면 성전 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공사 중에 참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동안 언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여기 보니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썼던 5권의 율법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책을, 그 율법책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인 hil기야가 발견한 것으로 봐서 아마 이 율법책이 성전 어디에 감춰져 있었는데, 어디에 감춰져 있었느냐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근거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죠.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어느 악한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없애려고 그랬을 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다가 이 율법책을 숨겨놨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이 결국 요시야 왕의 손에 들려지게 됐다 그 말이죠.
자,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이제 읽어줍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이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을 찢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뭐 누군가가 죄를 뒤집어 썼다라든지 혹은 자신의 옷을 이렇게 찢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요. 그건 극한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요. 또 회개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동안 역대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범죄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통해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율법책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그동안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나라가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의 죄악들이 깨달아지자 이제 이 요시야 왕은 그 즉시 나만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로들을 다 소집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다 알도록 읽게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내용이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자, 시간상 이렇게 생략합니다마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했던 행동은 먼저 자신부터 애통해하고 회개를 했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결국에는 자신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그 언약식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따르겠다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상 숭배의 죄를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동안 몰라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의 그 절기까지도 지키는 그런 역사가,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남유다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이었고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잘 섬기는 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 질문하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진정한 개혁과 영적 부흥을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진정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개혁도 원하지 않고 부흥도 원하지 않는 분에게 그 다음 말씀을 전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가 내 신앙과 내 삶에 있어서 진정한 개혁과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진정한 개혁과 영적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첫 걸음이 뭐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느냐면 그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의 핵심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했던 그 말씀. 그러나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왕과 백성들이 읽으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개혁과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중요한 이유는 그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했던 회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말씀을 발견했을 때 놀라운 폭발적인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우상을 깨끗하게 척결했던 일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증거입니다. 우상을 척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이 우리들에게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먼저 내 삶의 우상이 확실하게 제거되어야만 말씀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능력이 삶 가운데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세계교회에 놓고 봤을 때 분명히 말씀을 평균보다 더 많이 들으면 들었지 덜 듣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회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듣는데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항상 제자리 걸음, 그 신앙이 힘있게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내 마음속에 우상이 제거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물론 절에 있는 불상, 그것도 우상 맞습니다. 그러나 우상의 정확한 개념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집착하는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로잡혀 있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돈은 성경을 보면 시대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우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관심이 투자에 쏠려 있습니다. 단시간에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지요. 내가 땀 흘려서 건강하게 정직하게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그런 것에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늘 주식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내가 빨리 많은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온통 신경이 거기에만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야 되는데 늘 주야로 이런 것들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심령 속에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다 흡수되지 못하고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가능성이 많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 자녀에게 필요 이상의 과한 집착, 과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녀가 되는 경우입니다. 걱정도 염려도 온통 다
자녀들에 관한 것들이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데는 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내는 데는 인색해지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우상의 종류들을 나열하자면 사실 끝이 없을 겁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것입니다. 이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거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을 것이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우상 때문에 그 우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일부러 자기의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처럼 내 삶의 우상을 찾아서 먼저 그 우상부터 제거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우상이 제거되지 않은 채 그냥 말씀을 발견해봐야 말씀이 제대로 된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말씀의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이전에 확실한 6년 동안에 걸쳐진 우상 척결 사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게 뭔지, 요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집착하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뭔지, 시간만 나면 검색을 하고 있고 시간만 나면 즐기고 있는 그것이 도대체 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없애야 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우상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우상을 찾고 그리고 발견해서 그 우상을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이 요시야 왕과 유다 백성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들리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그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의 모습이 오버랩이 됐다 하는 겁니다. 비교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부분을 말씀으로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하자 회개와 큰 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지요. 진정한 개혁과 부흥의 중심에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기존의 것을 뜯어 고친다고 뒤엎어 버린다고 개혁이 아닙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개혁은 딱 하나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한 말씀대로 고쳐나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기존의 것을 뜯어 고치고 뒤엎는다고 개혁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자, 올해 2019년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한 해를 가장 잘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가장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길이 여러분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2019년 나의 삶을 대조해 볼 때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또 성경을 우리들이 볼 때 나의 미래의 삶을 바르게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이제는 성경을 펼쳐 읽음으로 말미암아 요시야 시대의 놀라운 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에도 내 가정 가운데에도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인생의 진정한 개혁은 없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진정한 삶의 개혁과 부흥을 맛보는 2019년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핵심은 말씀이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말씀이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놀라운 개혁과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말씀의 부흥이 있기 전에 먼저 철저한 우상 제거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철저한 우상 제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드디어 놀라운 폭발적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목사님 말씀이 저는 잘 안 들려요. 참 은혜가 좀 잘 안 돼요. 그렇다면 내 속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개혁과 부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직도 깨부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우상부터 제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반드시 우리들이 해야 할 이유는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말씀의 진정한 개혁, 말씀의 진정한 부흥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조금이라도 찔리는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나갈 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은혜의 문도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할 것이고,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2019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제발 펼치고 나의 지난날 10개월의 삶과 대조해봐서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을 날마다 하나씩 조금이라도 뜯어고쳐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지도자를 향해서 늘 개혁만 외치지 말고 진정한 개혁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